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2렙돈이 정확하게 얼마의 환율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여기 미국에서 쓰는 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센트 정도의 헌금을 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금액으로 치면 정말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아무리 작게 했다 해도 2센트 이상은 했을 텐데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 부자들은 풍족한 것에서 헌금을 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 풍족한 것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뜻일까? 또 가난한 중에서 힘에 부치도록 드려야만 그 헌금의 가치가 크다라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헌금의 정신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모은 뒤에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헌금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비슷한 말을 바울도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도 이 신앙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울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중에도 자기 것을 힘에 부치도록 드린 이 과부가 정말 기특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지 자기 것을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만 살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헌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에 부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에 부치는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자원 삼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것을 드렸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없는 중에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탱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그것은 그 성전이 자기 것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으로 쌓은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쌓은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며 기껏해야 그 성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자기 자랑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바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죄악의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크신 희생을 감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전도 헌금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또 예배당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크게 보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것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또한 배웁니다. 성전도 헌금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자기 것으로는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만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혹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며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게 해주시고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